탈무드 이야기 혀의 세 가지 흰말은 칼, 독, 약처럼 강력한 힘을 가짐. 말의 신중함. 사랑하는 여러분, 평안하신지요? 오늘 우리는 탈무드의 깊은 가르침을 통해 우리 입에서 나오는 말이 얼마나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그 말을 어떻게 신중하게 사용해야 하는지에 대해 깊이 성찰하는 시간을 가지고자 합니다. 우리는 매일 수많은 말을 하고 듣지만 그 말 한마디 한마디가 상대방의 영혼에 칼날처럼 깊은 상처를 줄 수도 있고 독처럼 서서히 마음을 병들게 할 수도 있으며 때로는 약처럼 치유와 위로를 선물할 수도 있음을 간과하곤 합니다. 탈무드는 말을 단순한 소리가 아닌 생명과 죽음을 좌우하는 거룩한 힘으로 바라봅니다. 오늘 우리와 함께할 이야기는 혀가 가진 칼, 독, 약이라는 세 가지 비유를 통해 우리가 매 순간 내뱉는 말의 무게와 그 영향력에 대해 깊이 깨닫게 해줄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 우리 모두가 말의 힘을 존중하고 지혜롭고 아름다운 말을 사용하는 지혜를 얻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옛날 옛적 유대 땅의 한 작은 마을에 베냐민이라는 지혜로운 랍비가 살고 있었습니다. 베냐민 랍비는 율법과 인생의 이치를 깊이 탐구하며 특히 말의 힘에 대한 가르침을 자주 강조했습니다. 그의 가르침은 명쾌하고 날카로워 많은 이들이 존경했습니다. 어느 날 젊은 제자 아론이 랍비를 찾아와 질문했습니다. 랍비님, 저는 이빨도 발톱도 없는 혀가 대체 무슨 힘을 가지고 있기에 그토록 말의 신중함을 강조하시는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혀는 단지 소리를 내는 도구에 불과한 것이 아닌가요? 아론은 자신이 무심코 내뱉은 말들이 타인에게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알지 못했습니다. 랍비 베냐민은 아론의 질문에 깊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아론아, 너는 혀의 힘을 과소평가하고 있구나. 혀는 이빨이나 발톱보다 훨씬 강력한 세 가지 힘을 가지고 있단다. 첫째, 혀는 칼과 같네. 랍비는 설명을 이었습니다. 칼은 한순간에 육체를 베어 상처를 입히지만 혀에서 나오는 말은 영혼에 씻을 수 없는 깊은 상처를 남길 수 있네. 한번 내뱉어진 비난, 모욕, 험담의 칼날은 사람의 자존감을 무너뜨리고 관계를 단절시키며 때로는 사람을 죽음으로 내몰기도 한단다. 칼로 인한 상처는 아물지만 말로 인한 상처는 평생 치유되지 않는 경우도 허다하다네. 아론은 랍비의 비유에 마음이 싸늘해짐을 느꼈습니다. 랍비는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둘째, 혀는 독과 같네. 랍비의 목소리는 더욱 엄숙해졌습니다. 독은 서서히 몸을 망가뜨리지만 혀에서 나오는 악의적인 소문과 거짓말은 한 사람의 인생을 서서히 파괴하고 공동체 전체를 병들게 할 수 있네. 한 번 퍼진 독설은 진실을 왜곡하고 불신을 심으며 사람들 사이에 갈등의 불씨를 지핀단다. 그것은 마치 느리지만 치명적인 독처럼 평화로운 관계와 신뢰를 무너뜨리는 무서운 힘을 가지고 있지. 아론은 자신의 혀가 얼마나 위험한 도구가 될 수 있는지 깨닫고 두려움을 느꼈습니다. 그는 무심코 했던 험담들이 떠올라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아론이 자신의 언행을 반성하며 침묵하자 랍비 베냐민은 다시 온화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셋째, 혀는 또한 약과 같네. 랍비의 눈빛은 따뜻한 희망으로 가득 찼습니다. 약이 병든 몸을 치유하듯이 혀에서 나오는 따뜻한 위로, 진심 어린 격려, 지혜로운 조언은 지쳐있는 영혼을 일으켜 세우고 상처받은 마음을 어루만져주며 절망에 빠진 이에게 새로운 희망을 선물할 수 있네. 말은 사랑을 전하고 관계를 회복시키며 공동체를 하나로 묶는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단다. 칭찬과 감사의 말은 사람을 성장시키고 용기를 북돋우며 생명의 에너지를 불어넣지. 랍비는 아론에게 한 가지 질문을 던졌습니다. 아론아, 세 가지 힘을 가진 이 혀를 너는 어떻게 사용하고 싶으냐? 칼이나 독처럼 파괴적인 도구로 만들고 싶으냐? 아니면 약처럼 생명을 살리고 희망을 주는 도구로 만들고 싶으냐? 아론은 랍비의 질문 앞에서 깊은 침묵에 잠겼습니다. 그는 그동안 자신이 얼마나 무심하게 말을 사용해 왔는지 깨달았습니다. 자신의 작은 말 한마디가 누군가에게 칼이 되고 독이 될 수도 있었으며 동시에 약이 되고 위로가 될 수도 있었다는 사실에 놀랐습니다. 말의 강력한 영향력을 비로소 깨달은 것입니다.
아론은 고개를 들고 랍비 베냐민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랍비님, 저는 제 혀를 칼이나 독이 아닌 생명을 살리고 치유하는 약처럼 사용하고 싶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하면 제가 항상 지혜롭고 신중하게 말을 사용할 수 있을까요? 랍비 베냐민은 아론의 어깨를 토닥이며 따뜻하게 조언했습니다. 말을 하기 전에 3번 생각하고 남의 말을 끊지 않으며 하지 않아도 될 말은 침묵하고 남에게 해가 되는 말은 절대 하지 않는 것이라네. 또한 늘 진실만을 말하고 따뜻한 마음으로 상대를 대하렴.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내 혀가 하나님께서 주신 소중한 선물임을 잊지 않고 늘 감사하는 마음으로 사용해야 한다는 것이지. 아론은 랍비의 가르침을 마음에 깊이 새겼습니다. 그는 그날 이후로 자신의 말을 신중하게 선택하고 항상 상대방의 입장을 먼저 생각하며 말하는 습관을 들였습니다. 그의 혀는 더 이상 칼이나 독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말은 따뜻한 약이 되어 마을 사람들의 지친 마음을 위로하고 서로 간의 관계를 더욱 돈독하게 만들었습니다. 아론의 주변에는 긍정적인 에너지가 가득했고 그는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지혜로운 젊은이가 되었습니다. 그의 삶은 말의 신중함이 가져다주는 평화와 축복으로 가득 찼습니다. 말의 힘을 올바로 깨닫고 실천했을 때 그의 삶이 얼마나 변화될 수 있는지 아론은 온몸으로 경험했습니다. 기도합니다. 오 모든 소리의 근원이시자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신 주여, 저희에게 주신 혀의 3가지 힘을 당신의 지혜와 사랑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저희의 입술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무심코 내뱉은 말이 칼처럼 상처를 주거나 독처럼 영혼을 병들게 하는 죄를 범치 않게 하시며 오직 치유의 약처럼 생명을 살리고 희망을 심는 복된 도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의 입술이 항상 진실만을 고백하게 하시며 따뜻한 위로와 진심 어린 격려를 전하는 사랑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 한마디 한마디를 내뱉기 전에 2번, 3번 숙고하는 겸손과 신중함을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저희의 말이 당신의 영광을 드러내고 세상에 평화와 기쁨을 가져다 주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속에 말의 신중함과 혀의 강력한 힘에 대한 깊은 울림을 주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말은 세상을 변화시키는 가장 작은 도구이자 가장 위대한 무기입니다. 오늘 하루도 여러분의 모든 걸음 위에 하나님의 따뜻한 사랑과 지혜롭고 아름다운 말의 축복이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하며 축복합니다.